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중동 초원을 섬기고 있는 김의성입니다. 오늘 아침 뉴성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머물며 생활한 지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남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온 회중을 모아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계수한 결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는 63,55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70명의 남자들이 애굽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를 하늘의 별 그리고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각 지파대로 계수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남자 숫자가 74,600명으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는지를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택하셨는지는 미스터리이며 성경은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의 실수로 인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친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골라서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또한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누구의 족보를 통해 보내실 것인지를 정하십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인 이삭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은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택하십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결국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지금도 장자는 가정에 아주 특별함이 있지만 둘째였던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빼앗아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살았을 때의 풍습을 보면 장자의 혜택과 특권이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두 첩들을 통해 얻은 1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풍습과 관행을 봤을 때 르우벤이 그의 형제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왕들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부정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침상에서 르벤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의 특권을 박탈당했다고 하면 장자권과 축복이 바로 아래 동생인 시몬에게 갔어야 순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몬도 그의 바로 밑에 동생 레위와 함께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은 여동생 디나가 휘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세겜과 그 땅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땅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들을 약탈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침상에서 그들에게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장자의 축복이 네 번째의 아들 유다에게 가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유다가 축복을 받은 까닭은 어쩌면 그의 어머니 레아로 인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레아는 여동생 라헬처럼 예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서 레아와 라헬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레아가 눈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눈이 처지고 예쁘지 않은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으로 인해 동생 라헬인 것처럼 속여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동생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기다린 7년이 며칠 같았다고 여긴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며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로서의 슬픔과 비참함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러한 레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레아는 첫째 아이 르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아들 시몬을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 낳은 후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넷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 사랑해 줄 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아들을 낳았어도 레아의 고백들을 보면 남편의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은 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야곱의 모습에 많이 놀라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레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혀 바뀐 게 없이 예전처럼 똑같고 힘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레아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유다를 축복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유다를 보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 중에서 으뜸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허물 많고 죄 많은 유다가 유다였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손이 정말 큰 축복을 받고 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자손을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또 아버지 보며 또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또 저희 고백하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저희 모두들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뉴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